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은 실수이지만 두 번 실수하면, 두 번 잘못하면 그것은 실력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우리가 실수가 반복되고 잘못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내 모습인 건 알고 있지만, 실수하고 반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항상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이 내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내 습관이 되어서 결국 나를 말할 때 그 나쁜 습관들이 나를 대변해 주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요.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작은 실수는 용납이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짓고 이게 죄구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안 지으면 좋겠는데, 그 죄도 또 반복이 돼요. 근데 또 작은 죄, 작은 실수 같은 경우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큰 죄, 큰 잘못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다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잘못으로 인해서 큰 실수 같으면 다음에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계시죠. 생각을 안 하고 그러고 마시는 분하고 생각 정리하는 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결단까지 가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둑의 복기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셔요? 바둑의 복기는 게임이 지든지 이기든지 다시 바둑 기사들이 돌아와서 다시 바둑을 다 그 돌대로 그대로 두고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구나. 내 나름대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복기를 통해서 다음 경기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내 실력이 여기서 부족하구나를 알고 거기서 더 보완하는 것을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나쁜 습관을 아니면 어머니의 나쁜 습관을 내가 본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많이 본받잖아요. 아버지에게서 폭력을 당한 그런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90%의 그 자녀가 똑같이 결손 가정, 내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자녀가 생기면 또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될까? 그 상황이 생기면 왜 그렇게 될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결단하고 구체적인 결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까지 되는데, 구체적인 결단,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폭력이 아니라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작은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그런 생각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갖게 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실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의도된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두 번째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은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본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 그것이 반복되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주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내 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가 아니라 당신은 내 누이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하자.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 전에는 사촌 누이였죠. 사촌.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을 해서 이제는 우리도 사촌끼리 결혼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데려가는 것은 지금도 안 되고 그때도 안 됐어요. 그때도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상당한 죄로 치중됐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그 중한 죄의 값을 받기 위해서는 사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한 죄였어요. 그러니 그 아내를 데려가면은 안 되는데 그런 죄를 묵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아내에게도 그런 죄가 저지를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유혹의 문이 열린 거고 왕에게도 그렇게 문이 열린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두 번째였어요. 처음에 나오는 실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똑같이 나와요. 24년 전에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때 12장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는데 그때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또 바로 왕 때문에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했던 이유가 창세기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볼 때 당신 참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갔다가는 왕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요, 그냥 아내를 데리고 가면은 불륜이잖아요. 그 불륜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은 합법이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여보, 당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럼 사라 입장에서도 내 남편이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이뻤을까? 참 남자란 그죠? 이쁘면 다 끝나는데 이때 창세기 12장에 처음 바로 왕 앞에 설 때는 사라가 75세예요. 75세.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때는 24년 후니까는 99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둘 다 할머니예요. 그죠? 그 두 할머니의 입장에서 왕이 이쁘다고 데려갈 정도예요. 얼마나 대단할까.
성경에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누가 제일 이쁠 것 같아요? 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는 에스더도 이쁠 것 같고, 또 뭐, 삼손을 깬 들릴라도 엄청난 미인이겠지. 그리고 다윗을 깬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의 아내인가요? 하여튼 거기도 이쁠 거고, 그죠? 하여튼 이쁜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99세에도 왕이 눈독을 들 정도로 이쁜 사람은 이 사라가 아닐까.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죠? 어쨌든 상당한 미모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신의 머리를 굴린 거예요. 굴려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은 아니니까 잠깐 누이라고 하자 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왜 20장에서도 똑같이 반복 실수를 했을까요? 24년이 지났으면 뭔가 좀 바뀌고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반복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2장에 나타난 첫 번째 잘못 이후에 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나 다른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는 그런 기록을 찾아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잘못에 대한 생각을 전혀 없었던 거죠. 잘못에 대한 복귀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내용도 없고 그냥 그 사건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잘못했어라고 질책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혼나요. 오히려 왕이 혼나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 그 사람이 혼나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손해받은 게 없었어요. 자기 재산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중이라도 했으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아니면 스스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20장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아무것도 몰랐던 왕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주는 축복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순종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축복이 이거죠. 큰 복을 주시고 어떻게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도 내리고 하여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2장 초반절 부분이에요. 앞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나타난 부분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켰던 거죠. 그렇게 지키고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착각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요, 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리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 아닌 것 알지만 급한 상황이 되니까 20장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 잘한 것 아닙니다.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살기 위해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 잘못한 것,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잘못한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편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로의 편에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것이 항상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영접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뭐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고요. 내가 뭐 생활이 떳떳하고 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와서 그런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작은 믿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런 것들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 실수와 내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막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거처를 두고 떠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막 살았겠습니까? 믿음대로 살겠죠. 나름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살고 살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오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실수했다고 또 잘못했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의 실수가 12장과 20장에 나왔잖아요. 12장과 20장과의 거리는 시간적인 거리는 24년이에요. 이 24년 동안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또 다른 언약을 맺기도 하고 축복을 또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지난 것 중에 큰 사건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었던 것은 믿음의 진보라든지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게 많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또 반복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반복된 것 같은데 12장과 20장을 비교해 보면 또 달라진 모습도 있어요. 똑같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24년 동안 사라가 조금 늙었겠죠.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 미모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기가 많네. 저희 아내가 이쁘죠? 제 눈에는 엄청 이쁜데 결혼 전에는 더 이뻤을까요? 지금보다 못했을까요? 더 이뻤어요. 근데 아직 24년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아내인데 왜 자꾸 여러분이 흐뭇해하시고 근데 결혼 전에 얼굴 보면은 애띠고 이쁘고 한 모습이 지금보다 더 다른 모습, 이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이쁘지만 그때의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것이 있겠죠. 근데 사라가 24년이 지났으면 바뀔 것도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물론 12장에서는 바로의 신하들도 이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20장 돼서는 조금 늙어서 그런지 그 얘기는 없어요. 신하들은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12장에서는 아내를 이제 누이라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 누이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20장에서는요. 제안하지 않고 너는 내 누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확고하게 너는 내 누이라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자. 하던 대로 하자.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는 그것이 당연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거죠. 첫 번째 실수 이후에 반성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꼭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뭔가 더 잘못해지는 것 같지만 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달랐어요. 첫 번째 실수에서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 혼을 내셨어요. 바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방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시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이방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변한 것이 있었어요. 인간의 약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변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인식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인식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하나님의 인식에 바뀐 것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이 바뀐 거예요. 12장과 24장의 24년 동안의 차이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은 변하지 않고 인간의 그 부족한 그런 모습은 바뀌지가 않는데 바뀐 것은 신앙적인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 거죠. 물론 20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켜주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은 없어요. 똑같이 지켜주셔요.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12장 3절에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를 내려야 되는 겁니까?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바뀐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식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앙이 성장했네. 저렇게 바뀌었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원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야 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인데 바로왕, 12장에 나오는 바로왕, 그리고 오늘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무슨 잘못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몰랐던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다가 이쁘네 하니까는 불러오고 이러는 것.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혀 몰랐죠.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뭐 깡패 나오는 영화 보면은 가끔 이런 것들 있죠.
막 어떤 동네의 작은 이제 깡패들이 전문 용어로 양아치라고 하죠. 그런 우리 양 선생님들이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막 건드려요. 막 이렇게 그냥 막 건들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전국구 조폭의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막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 한 대 맞고 이제 아주 그냥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 동네 양아치가 건들겠어요? 모르니까 건드는 거죠. 몰라가지고 또 이렇게 여자를 집적집적 됐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런 전국구 막 깡패의 뭐 여자친구였다. 뭐 이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몰라서 건드렸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아픔을 겪게 되겠죠. 모르는 것도 이제 잘못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가 이런 이제 힘든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나를 함부로 대하다가 그 사람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였어요. 그냥 약속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에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싸워 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깡패 영화 다시 좀 얘기하면은 가끔 이렇게 우리 길 가다가 우리 양아치 선생님께 이제 걸렸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누가 누군지 알아? 불광동 뭐라 그러죠? 불광동 도끼 알아? 그 우리 형님이야. 막 이런 얘기 막 드라마 속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마귀 사단이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할 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박성태야. 그렇게 나가기가 부끄럽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마귀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일부러 모른 척 하게끔 막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해서 똑같은 잘못을 해서 똑같은 사람 같은데 근데 믿음의 진보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또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해. 내가 이 부분에서 너무 연약해서 맨날 넘어져. 쓰러져.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인간적인 그 부분은 연약한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같은 실수를 범하고 계속해서 잘못되는 그런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모습 보이기 싫은데 그런 모습이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급한 상황이 되면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범할 앞으로도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아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관계보다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뭐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실수했는 거 따지고 편들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미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고 왔다든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어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누가 때렸어? 찾아가는 게 보통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편을 들어주겠죠. 편을 들어주고 뭐 다가와서 갔다 와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럼 너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혼을 내든지 지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든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마귀 사단이든지 세상에 넘어졌을 때에 무조건 우리를 혼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정리된 후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이거였구나. 복귀가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결단을 하면서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또 쓰러졌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힘을 얻고 일어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라는 것 아니에요. 그 실수를 줄여도 힘을 내라는 의미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까불기만 해봐 하고 막 살라는 건 그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것, 그 말씀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줄이는데도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성장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신앙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들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아브라함처럼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응급한 상황, 급한 상황이 되면은 쥐가 고양이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급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는 것,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나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되는 죄,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에이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라보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는 그 힘을 입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잖아요. 제가 매일 아내에게 혼나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잔씩 꼭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면은 아내에게 듣는 얘기가 당신은 커피 마시고 나면 좀 치워. 그 얘기를 매일 들어요. 거의 매일. 제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변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은 내가 안 치웠네 그러고 다음에 또 치워요.
근데 나는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내가 여보 좀 치워.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나는 치웠는데 안 치워요. 왜 그런가 보면은 여보 커피 먹고 이 저울 좀 치워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울 치워야지. 그 생각하다 보면은 저울만 치우면 뭐 다른 바스켓이라든지 이걸 또 까먹어요. 그럼 또 그걸 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치우고 또 어떤 건 안 치우고 그 다음 날은 또 치웠는 거는 안 치우고 안 치운 거는 또 치우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씩 빼놓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족하고 맨날 반복되고 똑같은 실수를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실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관계가 저하고 아내와 관계가 부부잖아요. 이 부부 관계가 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실수를 아내가 덮어주고 내가 안 치우면 또 아내가 치워주고 또 그러면서 나는 또 그 다음에 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게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내와 나와의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유, 또 넘어졌어. 저거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이번엔 이거 넘어졌어. 또 이거 신경 쓰다가 또 이거 넘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믿고 안 치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가고 또 반복될지라도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더욱 축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있기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고 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실수와 내 잘못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도 연약한 인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하게 되는데 더 연약하고 더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관계 가운데 또 연약하고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